여러분 우리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또 평안한 마음이 계속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우리 강영희 권사님 대구 가서 뭐 볼일 때 갈 때마다 너무너무 선대를 해서 오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와 계시니까 권사님 꼭 이사 올 것 같고 같이 올라갔고 우리 교회 아직 신무 권사님이십니다. 아직 임명을 하지 않고 또 권사님이 그 가신 교회가 미조직 교회라서 우리 교회 적을 끝까지 두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그냥 못 받고 왔습니다. 그냥 평생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뜻하지 않은 손님 오셨다고 이렇게 쳐다보시고 우리 교회 현직 권사님이시니까 이렇게 환영하고 우리 권사님 하고 계시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권사님 보니까 눈물이 나가지고 절기를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받은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 뭡니까?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상대방의 지금까지 줬던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은 또 무엇입니까? 제가 내일이 결혼 기념일입니다. 10월 28일 날 결혼했습니다. 2000년. 이제 만 19년 돼서 20년째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TV에서 그러죠. 20년을 어떻게 한 사람 먹고 사냐? 살만하고요. 20년 살아도 모르는 게 천재입니다.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우리 와이프가 뭘 좋아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의 모든 비밀번호는 1028222가 들어갑니다. 제가 일부 예배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받아 적는 거야. 제가 뭐 이메일이나 통장이나 뭐 인증번호, 이것도 가면 보이스피싱 문제 있나? 그러니까 1028222는 다 들어가. 물 앞에 이니셜 뒤에는 좀 바꾸기도 하는데 잊지 말자. 그날 10월 28일 날 내 와이프 생일은 2월 22일이다. 이래가지고 안 잊어버리는. 잊어버리신 분은 회개하시고 오늘 저번에 이렇게 비밀번호를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내일 결혼 기념일인데 뭘 선물해야 될까요? 뭘 선물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요? 뭘 선물하면 좋겠어요? 안성훈 집사님은 뭘 선물합니까? 결혼 기념일에? 한 적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죠. 이게 그 결혼 기념일 되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 한영원 전사님도 얼마 전에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찍어가지고 남편한테 카톡을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오늘 충격받아서 못 나오신 것 같은데, 너무 비싼 걸 보낸 거야. 그래서 이걸 자기 큰딸에게 보내면서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 큰딸이 가족 단톡방이 있나 봐요. 가족들이 계시니까 가족 단톡방에 실수로 거기다 올린 거, 이거 대빵 비싼 거라고 올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다 공개가 된 거잖아. 그래도 나는 이지석 성도님이 부럽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뭘 해줘야 될지 답이 나왔잖아. 비싼지 비싸지 답이 나왔잖아. 근데 우리 와이프는 뭘 해주냐고 그러면 괜찮대? 괜찮대? 뭐 받을 게 없대요. 그냥 뭐 괜찮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뭘 해줘야 되는 거야? 뭐니 해도 뭐가 뭐니예요? 뭐니? 그 뭐니를 얼마큼 넣어야 되는 거야? 야, 이제 내일 아침이 그래서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어제도 물어보고 오늘 아침에 내일은 스케줄 없냐고. 없는 스케줄에 생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스케줄 없는데 제가 광고 하나 빠뜨렸는데 천산교회라고 오후에 가서 제가 그 저녁 감사 집회에 있어서 설교 강사로 전화를 하고 오는데 저녁 예배와 상관이 없어서 제가 광고를 안 했는데요. 하여간 여러분 억울한 게 뭐예요? 왜 결혼기념일에는 남자만 선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한테 결혼 기념 선물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태민을 때리려고 그래. 근데 이제 우리 희락이, 우리 지금 희락이는 그러잖아요.
왜 둘이 결혼했는데 자식보러 선물해달라고 그러냐고. 근데 우리 집은 아들들이 선물을 해주거든요. 여러분 뭘 선물하면 좋을까?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적극 참조해가지고 제 주머니를 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성도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선물 보따리를 이 시간에 풀어드리려고 해요. 이 선물 보따리를 여러분에게 풀어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마구마구 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선물의 보따리를 마구마구 가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선물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두 가지 준비했는데 읽어보시죠. 내가 선물에 대한 시작. 내가 선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이게 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하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에게 꼭 있으면 좋아하겠다. 제가 이 선물 우리 태빈이에게 주면 태빈이가 정말 좋아하겠다. 이래야 선물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 줘도 저 사람 별로 싫어할 거야. 이 선물 저 사람한테 필요하지 않을 거야. 그럼 이거 선물을 건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선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어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 헛소문 없으니까 사람이 없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뻥이잖아, 거짓말이잖아.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옥에 가두려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올라가는 도중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야기하라.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냐. 당신 누굽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놀라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면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분이 하나님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듣는 사람들이 당황한 거야. 어떻게 당황해? 야, 조금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했는가?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처음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듣고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네,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일을 보고 사울이 어떻게 하니까 당황스러워 했더니 사울이 힘을 얻어서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흘러갈 때 파워 중에 더 큰 파워본 아주 가장 강력한 파워가 여러분에게 스며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진짜 하나님이라면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다면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이 미신, 샤머니즘이죠. 없는 거 믿는 거. 광신,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게 광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란에 빠지는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광신자 같잖아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들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금요기도 왔던 한 청년이 이런 거야. 뭔가 목사님 좀 우리하고 다른 것 같다고. 분위기나 말하는 거나 행동과 경지가 뭔가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을 좀 느꼈다고 우리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미신, 맹신은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셔서 무조건 믿지 마시고요. 사실에 근거해서 역사에 근거해서 그것이 진리고 사실이면 믿으셔야지. 사실이 아니면 믿지 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 내 느낌 감정 목사님 말 잘하네
목사님 막힘없이 줄줄하네 이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 그대로예요. 제가 이 두 표를 앞에 보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과 하나님이 갈라지니까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심판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이나 철학이나 선행이나 이런 거로 해결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밑에 나오죠? 오늘 밤에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죽으면, 오늘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왔어요. 야, 아들.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 아들 갔다 왔니? 수학여행? 그래, 갔다 왔더니 언제 왔어? 금요일 저녁 몇 시에 왔어요. 너 그거 알아? 우성이가 타고 온 비행기 다음에 비행기가 결항된 거.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어제 9시였으니까 토요일에 나온 거죠. 토요일날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인 거죠. 뭐냐면 비행기가 떴는데 계기판에 이 안에 계기가 이상 작업을, 그래서 방송을 합니다. 기장했겠죠. 이 비행기는 비상 착륙합니다. 김포공항으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가서 비상 착륙하니까 어린 아이들은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불이 다 꺼지고 뉴스데스크에 불이 또 꺼지고 깜깜하니까 사람들이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 아우사는. 그래서 안정을 취하세요. 기장에 계속 봐. 안정을 취하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저기서 또 기도하는 소리가 주여 주여 했는지 기도하는 사람은 고아내가 아수라고 쓰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저도 비행기를 비교적 여러분도 많이 타는 사람인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 눈을 감았다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진짜 천국에서 눈을 뜬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내 느낀 감정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천국에 갈 자신이 없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예배가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 가정, 아까 얘기한 권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목사님 자녀예요. 목사님 자녀인데도 이단에 이렇게 연루가 되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도 시의 법권 지역이 아니라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 좀 왔다 갔다 하고 좀 이렇게 서당께 뭘 읊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와교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금식하고 시글자고 이럴 때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거죠. 양심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어느 정도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받아야 선물인 거죠. 제가 오늘 이 선물을 이훈주 성도님 선물입니다 라고 드리면 이훈주 성도님이 이걸 거부하잖아요. 그건 선물 아니에요. 근데 이훈주 성도님 선물이 목사님 이거 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전도훈련을 갔더니 예쁜 글씨 쓰는 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도 썼어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라,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우리 하는데 사모님 잘 갖고 있습니까? 안 버리셨죠? 쓰레기통에 버린 거 아니죠? 그쵸? 그랬더니 글씨를 제가 너무 잘 써가지고 거기 강사가 자기가 하나 써드리라고 해가지고 썼는데 너무 멋지게 썼어요. 보시면 너무 갖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거부하면 선물이 아니라 받아야 선물이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되었어요. 그런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교회 못 온 거고요,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이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는 이것이 너희에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여러분, 돈 내서 딴 사람 없어요. 공부해서 딴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선물로 우리가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문제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롭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서 사람을 벌하셔야 되지만 또 죄 벌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또 공의로우셔가지고 죄도 벌여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시작. 하나님은 이 문제를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배 시간에 핸드폰 쓴 사람은 핸드폰 목사님한테 뺏깁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걸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뺏어야 되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뺏어야 돼요. 이거 인정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셔가지고요, 우리를 죄를 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죄는 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관이요, 자, 운전할 때 법을 어기는 사람 100달러 냅니다 라고 그 동네에 다 선포하고 딱 붙였어요. 근데 재판을 딱 열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온 거예요. 그 100달러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받을 수는 없어요. 내 자식이라고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신 정우진 100달러 내세요 라고 선언 땅 해놓은 다음에 법관의 옷을 딱 벗고 사람의 평민으로 묻고 사람의 몸으로 와가지고 자기 지갑을 딱 열어서 100달러를 얘는 낼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내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와서 죽고 부활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었던 과거 현재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옷을 벗고 하나님이라는 신의 옷을 벗고 사람의 몸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14절 읽어보세요.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역사를 통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목숨을 다해서 순교한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이 사실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 650년 전에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를 위하여 각기 그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여러분의 허물,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거예요.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으면 평화가 옵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를 갖고 진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찌라는 가방인데 이거 모조품이야. 그러면 이 모조품인 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동창회 들고 나가보세요. 친구들인데 들고 가세요. 가짜인 걸 내가 하니까 이걸 누가 알아볼까봐 불안한 거예요. 남들이 올 때는 구찌 가방이라고 하고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니지만 가짜인 것을 자기가 하니까 자기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다가 구찌 공장이나 구찌 수입해 파는 사람이 딱 봐가지고 저거 이상한데 가짜인지?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은 크게 탄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유한 그분 이렇게 드러나니까 자기가 아침에 실겨요. 왜 왔어요? 우리 교회 왜 지원했어요? 왜 들어왔어요? 왜 온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진짜를 갖고 있잖아요. 굿즈인데 이거 어디서 샀어? 뭐 했어? 이게 진짜라는 품질 보증서를 내가 딱 갖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도 쪽팔리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고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상수 권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권사님이 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선물은 나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쫓아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사랑했어요. 여러분만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강아지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돼지를 사랑하사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예수 안 믿고 힘들고 어렵게 지치고 피곤하게 살지 마시고요.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온지 아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들어와 계세요? 석천교회 예배당에 들어와 계셨어요. 가짜로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비몽사몽간에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혹시 꿈속에서 들어오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갖고 진짜 여러분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면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누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 그로 먹고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 우리 현 사장님도 오시고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유명한 집사님도 보이고 이길수 집사님도 보이고 다 진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왔으니까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모든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도 다 용서.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예수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준 줄 압니다. 그런데 차이가 이거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용서받은 걸 알아요. 탕감받은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습관적인 죄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죄 짓지 말아야지. 어저께 나이트클럽 갔다 오신 분 여러분 이번 주에 예수 믿는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신 분 아니면 치명적인 그런 죄를 지은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것을 자증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어요. 교회 올 때 마음이 두려워요. 예배 드릴 때 뭔가 찔려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양쪽의 강도가 있었는데 한쪽의 강도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들이 있어요. 어떤 이 옆에 있는 강도는 자기가 비록 강도질에서 죽지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용서를 구하는 죄인이 있어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분이라 이쪽 강도예요. 예수 안 믿고 아직도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지식을 믿어라, 지금 내 잘났다고 사는 사람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거기에 가게 해주세요. 천국이 있다는 걸 이 사람이 고백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자꾸 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제가 우리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 목사 매일같이 권사님한테 간다면 대단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 참빛교회나 감리교회 권사님이라면 매일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 매일 못 가요. 금요일날도 못 가고 우리 큰딸이 예배인도 하고 남편이 예배인도 합니다. 그 병원에요. 그 외에는 제가 갈 수 있을 때 계속 갑니다. 왜? 우리 교회 신문 권사님이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치명적으로 어렵고 많이 아프시면 제가 매일 가서 기도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먹고 놀고 TV 보고 영화 보고 딴짓 하지 않고 그 시간 있으면 가가지고 계속 신방할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성도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저도 우성이, 우진이, 우연이 3명을 키웁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셔도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강한 믿음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 속에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잘 살고 잘 사는 것. 그러나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영생을 얻읍시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30평, 40평, 또 뭐 18평, 또 좋은 집에 사는 거, 그거 왜 의미가 없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져야 풍성한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돈을 가져야 부자인 거예요? 한 10억 가지면 돼요? 100억 가지면 돼요? 얼마만큼 아들이 잘 되면 잘 된 겁니까? 의사 되면 되는 거예요? 판사 되면 되는 거예요? 변호사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돼도 잘못된 사람, 변호사 잘못된 사람 많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많더라고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소유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 우리 신장로님에게 또 우리 세 딸에게 객관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엄마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서 진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이 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저는 감사한 게 장로님하고 세 딸이 믿음으로 속은 어떤지 몰라도 전진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어제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떡을 하겠다는 거야, 떡을.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야, 이거 좀 너무 오버 아닌가? 그랬더니 다음 주에 여기 과일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는데 자기네들이 사라, 예랑이, 예진이 이름으로 3단 감사떡을 하겠대. 감사주일날. 야, 그 말을 듣는데 또 내 마음이 울컥하고 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풍성한 삶은요, 이 세상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얼굴이 어둡고 여러분 잠깐에 어둠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한번 모셔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한 번 준 거 빼앗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기 누구야? 정하나, 목사님 아이스크림 하나 줄게. 근데 아이스크림 하나 줬습니다. 제 방에 아이스크림. 근데 정한이한테, 야, 그거 안 되겠다고 다시 뺏었다가 태빈이 줄게. 태빈이 먹어라. 그 태빈이 좋아하죠? 또 얼굴 좋아하죠? 근데 좀 이따 태빈이 뺏어가지고, 아니겠다. 이게 뭐니 해도 우리 둘째 아들이 최고지. 또 주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 좋아했더니, 이거 또 뺏어가지고, 멀리서부터 대구에서 오셨는데, 우리 광원사님. 여러분, 벌써 3명이 다시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생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이 평안, 이 기쁨, 이 즐거움, 여러분, 이것이 평생 여러분에게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이 영생을 숨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증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증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어떤 마음의 평안? 여러분,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정말로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요. 잠깐 힘들죠. 어렵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죠.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를 갖고 있으면 기쁘지 않아요. 진짜를 갖고 있어야 기뻐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제가 오늘 보세요. 대구에서 강권사님만 올려도 제가 눈물이 나고 이렇게 기쁜데 매주 오시면 또 어떡해.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 권사님, 그렇지만, 이거 마음의 평안, 진짜, 그죠? 권사님 보니까 이렇게 많아. 우리 권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차비를 얼마나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만 계속 그러는데, 권사님 받지 않으시려고 막 아시겠지만,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는 구미에서 박순남 지사님 오시고, 이번 주는 대구에서 우리 권사님 오시고, 우리 교회가 작아도 전국구 교회야. 다음 주에 뭐 전라도에서 오실 분 없으십니까? 한번 추첨하시세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2번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은사를 구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뭐 하려고 노력한다고요? 죄 짓지 않으려고. 어쩌면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되지.
안 갈까 갈까 하다가 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 안 기뻐지면 내가 안 해야지 이런 거 구원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번 갖고도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신앙의 양심이 딱 생기는 것은 하나님 때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 오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여러분 구원받아서 그런 거야. 3번 십자가의 은혜 시작.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스러워 늘 감사하며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우리 내 광명교회 광명인 KTX역에서 좀 픽업 좀 해달라고 했더니 기꺼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이런 것이 없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이 다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일 시켰는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얼굴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출근하기 싫어하는 남편의 모습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주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받은 게 한 번인데 생각할수록 자꾸 죽은 거예요. 자꾸 내가 자꾸 눈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들을 때마다 자꾸 새 힘이 자꾸 생기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생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사모하며 애독하는 거야. 오늘 신태섭 장로님 성경을 읽었는데 중환자실에다가 안에 읽고 바깥에서 성경 읽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딱 덮으면서 전사님한테 전화해야지 나 애독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안전사님한테 얘기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사랑하고 읽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구 뜻대로 살려고 해요? 주님 뜻대로. 여러분 옆에 사람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그래요. 못하지만 또 못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리고 여섯 번째, 최고의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그래요. 어제 우리 주양남 교회 가가지고 전도대원이 하는데 그 목사님이 3번이나 전화하는데 놀라운 일이었네. 그 다음 가사가 생각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은 장로님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목사님 발 안에 사는 사람인데 어제 전도를 받고 오늘이죠. 오늘 3명이 교회 오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요 한 번 전화 받고 전화하고 또 전화 받고요. 식당에서 밥 먹는 동안 2번 전화 받습니다. 그래서 낮에 전화를 해서 3명의 바람까지 내일 차운 전화하고 또 한 사람은 그 다음 주에 온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 남자분들 형들도 기뻐하고 또 이렇게 한 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복음이 들어올수록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 좋겠다는 이 최고의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7번째, 하나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으로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기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영원한 천국, 대한민국에 사는 것보다 캐나다에 가서 사는 것보다 내가 정말 천국에서 사는 것이 즐겁다는 그 믿음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시작.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면 여기 안에서 잘 누리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남을 여기서 살아가라고 했어요. 60, 70년대 미국 가서 고생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요, 미국에 가면 누구를 초청해요?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1.5세대나 2세대들이 초청받아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그래서 살아보니까 여기 손친구 괜찮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좋네, 여기가 진짜네, 즐겁네, 이런 것이 들어올수록 사람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이 그곳에 이주했든지 새롭게 이사를 갔으면 그 동네에서 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 도서관이 그렇게 잘 돼 있대요. 그것도 공짜래요. 근데 거기서 오래 살았던 자기 친구들에게 보니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대요. 얼마나냐면 자기가 예약을 하면은 자기 전용인데 거기 전용에 그 전용 그 컴퓨터 태블릿이 다 주고 자기가 원하는 거 거기에 브라우저 같은 거 그게 1인 좌석으로 되어 있죠. 1인 좌석 무료로 되어 있대. 무료로. 미국이나 캐나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근데 친구들이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그 사실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여기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 이 나라로 들어오라, come in, 여기로 들어와, come on, 일로 와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의롭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웃을 때 웃지 않고요, 남들이 울을 때 울지 않는 사람.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너무 심각해. 오늘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정, 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도 잠깐이라도 이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딸이 저한테요, 우리 사라가 저한테 목사님 밥 사주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맛있는 걸 사줬어요. 28,000원짜리 사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도 못 먹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의와 희락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야 선물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야 선물을 줄 수 있고 그거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합당자들은 오늘 여러분 이 나라로 사니까 세금 내야죠. 4대 의무해야죠.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 4대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 때 그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들어와서 살고 살아요. 사랑하는 석전의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언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선물 중에 최고는 뭡니까? 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의 최고는 뭡니까? 이게 오늘 설교 서론이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한 질문에 결론을 내드려고 합니다. 저 정성구가 또 이 자리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받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고, 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LG 트윈스판이잖아요. 그럼 누가 우승하는 게 제일 싫으냐면 두산이 우승하는 게 제일 싫습니다. 근데 어제 두산이 우승했어요. 근데 우승하기 전에 미디어데이라고 한 21살짜리 투수, 이영환이라는 투수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김순재 선생 두산 뵈니까 아시나? 뭐라고 하면 우승하면 감독에게 받고 싶은 선물 하나씩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감독의 얼굴을 좀 이렇게 하면서 이영환이라는 사람이 투수인데 젊은 사람 뭐라고 하면 신세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를 선물로 받고 싶다고. 아니 뭐 우승한 거 내놓고 선수 차를 사주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얼굴이 굳어졌어요. 거기가 술렁술렁했어요. 그랬더니 이영화 21사람의 공통하게 제가 마시는 차를 좀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타는 차가 아니라 마시는 차였어요. 우승해서 차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인지 집인지 아니면 대학 졸업장인지 아니면 아들의 출세하는 뭐 이렇게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받는 이 최고에서 오늘 죽었다가 내일 눈을 떴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선물로 받았다면 여러분 이 선물을 꽁꽁 묶어서 두지 마시고 자꾸 나눠주세요. 그리고 자꾸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 선물이 나눠줄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